어느덧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계절의 여왕으로 푸르름과 아름다운 꽃들, 부지런한 농부와 어부의 일손을 보게 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뭐 심고 밭 갈고 바다에 줄 메고 하는 걸 보니 어느덧 계절에 또 1년의 한복판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5월은 이번 주에 끝나고 더위 힘겨움이 피부로 와닿는 여름이 이제 곧 다가오겠지요. 자칫 지치기 쉬운 계절이지만 말씀이 주는 위로받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또한 고생하고 힘에 겨운 지쳐있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본 말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긴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첫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십니다. 초대죠. 일꾼은 대가를 받기에 심으로 초대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대가만 받고 다른 혜택을 요구할 수도 없지요. 이들을 부르신 목적은 쉼을 주고자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심의 초대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구원으로의 초대인 것이죠. 구원으로의 초대. 고달픈 인생으로부터 희망의 날개를 다는 소망의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유명한 가수가 인생은 나그네 길 이런 노래도 했는데 또 이진간인가 가수 또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마는 편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고달프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으로의 삶으로의 초대를 오늘 같이 누려보고자 하는 것이죠.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녀로서의 변화를 위한 초대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하셨어요. 본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게 아니고 다 내게로 오라. 차별이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넓으신 품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무한대입니다. 상처받고 찢긴 영혼도 아무 소망 없는 영혼도 가난한 영혼도 후자이지만 외로운 영혼도 무게에 눌려 발부둥 쳐보지만 빠져나올 수 없는 영혼도 모두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자녀로서의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품은 넓습니다. 그분의 심으로의 초대에 잔치자리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말입니다. 성경 말씀에 비유해 보니까 잔치자리에 많은 사람이 초대되었습니다. 초대장을 한 달 전부터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잔치에 가겠습니다. 했지만 사람들이 당일 즈음이 되니까 일들이 생기게 생겼어요. 장에도 가봐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이래저래 일들 생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못 가겠다. 심지어 온다는 자도 그 당일에 오지 않았습니다. 온다는 사람한테 그 당시 유대지역의 풍습은 예쁜 옷을 보내줍니다. 남자들은 멋있는 옷을 보내줍니다. 그 옷을 입고 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핑계대더니 안 왔어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났어요. 들로산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라 했으니 왔더니 세상에서는 볼품없고 차별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대부분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들어오기 직전에 그래도 초대되었으니 주인이 준 옷을 입고 들어오라고 옷도 나눠줬습니다. 근데 나는 이 옷이 편해 하고 또 안 입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부르시는데 사람들은 생각이 많아요. 자기 생각에 노예가 돼버리죠. 그것은 자기 신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 우상에 빠져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은 동일하게 선포되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여기 공간에 있는 분들만 듣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유튜브로도 볼 수도 있고요. 또 나중에 여러저런 기회가 되면 다른 분들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깨닫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전혀
그냥 시간만 때우다 가는 분도 또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차이가 뭘까요? 혼인잔치에 모두 초대되었지만 들어가기를 거절하는 자들과 차별이 별로 없어요. 들어왔어도 예복을 잊지 않는 자처럼 돼버리는 것이죠. 초대에 순종하여 나아오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 그것을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이사야 53장 말씀 제가 잠깐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누렸도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가 당연히 매맞을 일을 했기 때문에 매맞는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골고다 언덕의 길을 가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초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이미 다 감당하셨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다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나 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분이 오라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이 뭔가를 무지 잘못했어요. 이놈의 새끼 이리 와! 당장 혼내주겠다. 이렇게 오라 하면 도망가야죠. 갔다가 맞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위로하고 상처받고 찢긴 영혼을 보듬어 주고자 오늘 초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중보자이시지만 사랑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올지어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혼의 상처와 힘겨움을 다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음소리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요. 옆에 누워 자는 남편이 자식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치료자 되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순종은 생명을 택한 길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명의 길을 택하여 주의 전에 잘 올라온 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말에도 눈물이 나는 청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청년 사역을 좀 했었는데 수고가 참 많았어. 이 한마디 했더니 어떠냐 갑자기 청년 남자인데 눈물을 짓더라고. 왜 그러냐 갑자기 너 그랬더니 그때는 전도사 때입니다. 전도사님이 어째 알았어요 제가 수고가 많은지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냥 한 말인데 이러면 또 분위기가 안 살잖아요. 그래서 그냥 알지 이렇게 넘어갔더니 나중 내막을 알았더니 그 집안이 사이가 부모님 사이는 좋아요. 근데 빛의 효덕이다 보니 그런 이혼이 있잖아요. 그런 이혼이 있어요. 법률적으로 이혼하는 거 다 뜯기고만 그렇게 그러다 보니 이제 그것도 돼 있고 또 그러다 보니 빚더미 있다 보니까 지가 맞이다 보니 벌어가지고 다 그 부모님이 진 빚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애가. 그리고 막내 동생하고 나이 차이가 10살도 더 나요. 그 애를 지가 학원비도 다 내고 다 참 수고 아르바이트를 하루에 2개씩 어떤 때는 3개씩 하더라고요. 그 22살짜리 애가. 제가 못 모르고 그냥 수고가 참 많다 했더니 남자 청년이 눈물줄을 흘리는 거예요. 수고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오는데 참 수고가 많았지요. 지고 있는 짐이 무겁지요. 당신이 여러분이 성도분이 지고 있는 짐이 무겁습니다. 이때까지 자식들 키우고 살아온다고 남편 아내 수발 든다고 고생하신 분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의지할 데 없는 세상에 힘겹게 혼자 살아가기 참 많이 고생스럽습니다.
수고가 참 많았다. 이 한마디가 심령의 위로가 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이 땅에 살면 너무 고생 많구나. 힘내거라. 너 짐 지금 무겁지? 이제 내게로 오라. 너에게 힘을 주겠다 하십니다. 자이든 다이든 세상 짐으로 억눌린 자들을 오늘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부른데요,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에는 고대 건동지역에 양들이 태어나면 양들 일일이 이름을 지어준다고 합니다. 일일이. 그러면 그 양들이 이름을 듣고 자기 이름을 듣고 그걸 알고 주인의 목소리를 기억해서 주의 전에 들어오는 우리 성도들처럼 자기 주인의 양떼 목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른 주인이 불러서 가면 그냥 그뿐이죠. 이름 일일이 양에다가 점순이 뭐 이렇게 써놓기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옛날에는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표차를 붙일 수도 없고 요즘처럼 칩을 심어 놓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를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래서 선한 목자가 뭐냐? 이름을 불러주고 양을 기억하고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99마리를 두고 찾으러 갑니다. 아주 큰 배팅이에요. 가만 보면 자기 그 한 마리 찾으러 갈 사이에 99마리 누가 훔쳐갈 수도 있고 성냥이나 늑대나 곰이나 이런 것들이 와서 해코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 방정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손해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손해가 아닌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뭐냐? 힘을 얻는 방법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힘을 얻는 방법.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현대 역시 너무 많은 것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하나이지요. 장소에 제약도 있습니다. 가야 할 곳, 그것도 반드시 가야 할 곳, 반드시 해야 할 일만 하여도 힘들고 지칩니다. 나이 들수록 주님의 멍에 지는 법을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면 지친 우리 마음이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이유인즉슨 쉽다 한다는 거죠. 쉽다. 이 쉽다는 이지 개념이 아니라 적절하다. 적절하다 개념이에요. 유용하다. 그 개념입니다. 긁어치고 쓸데없는 것을 지우지 않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주님의 멍에 왜 쉽나? 확실한 짐만 지면 되기 때문에요. 주님의 멍에는. 구원을 주지 못하는 세상 율법의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선하고 바르고 좋은 멍에, 반드시 져야 될 멍에, 그것만 지면 돼요. 뭘까요? 우리 믿는 자한테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뭘까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된다. 예, 쉽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주님의 멍에라는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되는 멍에예요. 아주 쉽습니다. 그렇게 너무 쉬우니까 좀 너무 시시한데 좀 더 고차원 증거 없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교만입니다. 그거 어렵습니다. 구원받는 바른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님의 멍에는 쉽다라고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른 것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머리가 성장할수록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다른 것에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에 집중했어요. 이것이 집중이에요. 여러분 요즘 옛날에는 다 잘하는 걸 좋아했어요. 저 때는 쟤는 천재인갑다. 5만 가지 다 잘하네. 요즘엔요 한 가지만 집중해서 잘하면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죠? 집중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최고로 잘하는 일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다툴 시간도 예수님은 아끼셨어요. 남들이 비난, 비방, 모함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주목한 멍에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주목한 멍에를, 우리는 예수님께 주목한 멍에를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필수 멍에만 예수님은 지시고 가셨고 우리에게 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멍에는 가볍다는 말은 또 뭘까요? 여러분이 산을 등산해 본 적 있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산골, 투매 산골, 독수리 고지에 있는 데서 3년 정도를 군생활을 했는데요. 멋모르고 갔다간 얼어 죽습니다. 강원도는 5월 말까지 춥습니다. 눈도 오고요. 그런데 등산의 기본이 뭐냐? 좀 귀찮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등산에. 참 시간이 이상, 4시간 이상 걸리는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뭐 챙깁니까? 워러, 물, 그리고 가벼운 옷 정도, 그죠? 그 정도는 챙겨줘야 됩니다. 혹시 모르는 연양갱이나 초콜릿 이런 거 필수로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뭔 일이 생길 줄 몰라요. 자기가 갔는데 미끄러졌는데 뭐 낭떠러지가 떨어졌다. 근데 아무도 모른다. 꼭 그런데 핸드폰이 안 터져요. 안 터져. 그럼 필수적으로 하루나 이틀 버텨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귀찮으니까 저는 이제 서울에 생활할 때 공부할 때 어디 살았느냐? 관악산에 있었습니다. 제가 등산을 이제 군생활 3년 했으니 뭐 이것쯤이야. 그냥 친구 뭐 등산 간다에 따라갔는데 걔는 무장해서 이렇게 탁 왔더라고요. 나는 여기 이 산에 살아. 그러면서 갔는데 뭐 신고 갔을까요? 제가 구두 신고 갔어요. 추리닝 한 장. 아니 그냥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악자산이 좀 험하더만요. 악사산. 뭐뭐를 갔다가 이제 올라가는 건 갑니다. 그래도 내려오는데 그게 구두에 발에 충격이 그냥 팍팍팍 옵니다. 얼마나 애먹었던지 몰라요. 그래서 얘기하더라고요. 등산을 하시는 분들. 항상 기본적인 게 필요하다. 처음에는 그래서 저는 또 빈손으로 갔죠. 물 한 개도 안 들고. 편하거든요. 빈손으로 가면. 진짜 산복의 이놈입니다. 그렇지만 남들 물 먹을 때 처음에 뺏어 먹겠지만 나중에 가면 시간이 길어지면 안 주죠. 기본이. 주님의 멍에는 뭐냐?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데 가장 기본이 뭐냐? 예수 믿다 왔냐 아니냐? 이거 아닙니까? 아멘. 예수 믿다 왔다 이 소리를 누가 해줘요? 자기가? 아닙니다. 심판대 앞에 가면 예수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 나 믿다 왔지? 이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 믿다 왔는데요 주님. 내가 주님 일을 열심히 하다 왔네. 성경 써놨잖아요. 그럼 너? 모른다 하고 쌩 깠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거절해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배우고 매야 합니다. 주님의 멍에는 그런데 가볍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멍에의 특성을 알면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됩니다. 한 명이 지는 것이 멍에가 아니에요. 멍에는 쌍으로 지는 거예요. 쌍으로. 유대인들 그 농사법은 소 2마리가 한 결이가 됩니다. 한 쌍이 되어서 그 밭을 가는 것처럼 멍에를 한 명이 매는 게 아니에요. 한 마리 동물이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이 한 쌍을 이루어 매는 것이 멍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인생의 멍에 함께 together 함께 지시고 같이 가주시겠다는 동행의 약속이 멍에인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되고 기쁘고 감격이 넘치는 위로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을 고아처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고 때론 친구처럼 아버지처럼 같이 동행하시고 걸어가신다 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만 번드러러한 인생이 아니시고 말씀하신 바 반드시 실행하시는
참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멍에의 특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인은 일 중독에 시달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왔지만 집에서 쉬지도 못하고 계속 직장의 일의 연장선으로 계속 노동을 한다는 것이죠. 또 가정주부도 그렇습니다. 뭐 일인지 모르는데 돌아서만 일, 돌아서만 일, 돌아서만 일 하다가 끝나요. 집에서 잠에서 잘라고 머리를 베개에 딱 대고 누우면 왜 얘가 이렇게 정신없이 사노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기 에어컨 트세요. 그리고 물론 계속 이제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해서 일을 잘하는 건 좋겠습니다만은 적절한 쉼은 도약을 위한 충전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기에게 오라고 하시고 쉼을 주신다고 하시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필요 없는 말씀을 하나님은 하시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지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처음에 안식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쉼이 중요하다는 거죠. 잠이 육체의 피로를 풀어주도 쉼은 영혼 모두 재충전하게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주일 중 하루를 안식하게 하셨고 매일도 쉼의 시간을 가져야 되듯 영혼도 쉼없이 달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의 일과 달림이 아니라면 지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하여 영혼을 망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을 잘 알고 계십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지름길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여러분의 멍에를, 나의 멍에를 저 주신다 합니다.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멍에는 짐은 이제 예수님 멍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의 멍에가 아니고 예수님의 멍에가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 얘기 한 번 더 하면 제가 군대에서 이렇게 보여도 아주 날렵해가지고 달리기로 휴가를 나왔어요. 달리기로 9박 10일짜리 잘 안 주잖아요. 9박 10일짜리 나왔는데 뭐로 나왔느냐? 달리기로 나왔어요. 근데 그 달리기 하는 과정에 사단 체육대인데 훈련하는데 소대 전체 ATT라는 훈련인데 달리기를 합니다. 총 메고 처음에는 군장도 맸는데 군장 메고 뛰다 사람 20km 뛰면 죽는다 이래가지고 빼고 이제 총만 메고 그래서 철모는 쓰고 뛰었어요. 아주 건장한 청년이 저보다 한 살 정도 어렸던 것 같은데 아니 처음엔 연습할 때 잘 뛰갖고 우리가 시간상으로는 1등입니다. 근데 그 청년이 계속 쳐져요. 그래서 결국 2등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는 휴가를 못 나왔어요. 다른 걸로 휴가 나왔는데 그래갖고 대책이 없잖아요. 제가 그래도 그때 병장은 아닌데 상병 말로봉 정도 되는데 잘 뛰니까 제가 뒤로 가서 총도 받아줬습니다. 총 저는 2개예요 벌써. 힘이 들어요. 그래서 힘내자. 조금만 더 하면 휴가증 1개야. 그 눈도 막 벌써 기운이 없는 게 눈이 이래 덩치가 워낙 걔가 한 180 정도 되고 막 덩치도 좋고 하는데 그럼 못 뛰는 거예요. 그래서 철모도 벗어나요. 철모도 내가 철모 2개. 그래 완주는 했습니다만 결국 4초 차이로 제가 2등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는 안 나오고 그 다음 대회에서는 제가 1등해서 휴가를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들어주면 가볍죠. 쓰러질 것 같은데 철모가 무거워요. 여러분 가볍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쓰는 모자 아니에요. 엄청 무거워요. 쇠로 됐기 때문에. 그리고 총 무겁습니다. 총 그거 이렇게 들고 뛰주니까 그래도 이제 눈빛이 나중에 돌아가면서 그래서 뛰어온 거예요. 안 그러면 그 가다가 쓰러져 봐요. 그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업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업고 가야 돼요. 제가 키가 이렇게 안 크니까 제가 큰 후배들이 많은데 어떤 이제 공부할 때 키 큰 후배가 목욕탕에 넘어 다쳤습니다. 걔가 키가 거의 180 되는데요. 병원 가야 되는데 형 병원 좀 데려다 줘. 그래서 제가 데리러 갔습니다. 근데 업었는데요. 다리가 땅에 질질 끌려요.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야 다리가 끌리는데 야 다리라도 살짝 들어봐라. 그때
들었는데 그게 또 가다 또 끌리고 이거 난처하더라고요. 그 좀 끌고 나와서 이제 차에 실려가지고 제가 병원을 데리고 왔는데 키 큰 애를 꺾어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쉽진 않아요. 네, 그런 겁니다. 멍에 우리 주님이 오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그 멍에를 주님이 멍에를 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당신의 여러분이 지고 있는 멍에를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 그 말은 결국 주님이 대신 함께 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이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주님의 멍에는 같이 지자고 했지만 실제로 누가? 주님이 예수님이 지고 가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걸 여러분 위로받고 또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 쉽고 가벼운 짐을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방법으로 멍에를 지고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가는 것이죠. 나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질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즐겁게 지고 메고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멍에 함께 져 주신다 했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이제 가볍게 쉽게 예수님 방법으로 함께 기쁘게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